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가 세상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되기는 원하시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열왕기상에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열왕기상은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이지만 열왕기상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너무 많았으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악한 왕 아합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쓰면서 아합 왕처럼 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 등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 왕을 향하여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면서 그릇 시냇가로 도망하여서 피난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임할 가뭄의 재앙은 아합의 죄악에 대한 징계이자 바알 신의 거짓됨을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 신은 농사 일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농사가 온전하게 흉년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가뭄이 계속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섬기게 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 재앙을 거두어 비를 내리실 것과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제의합니다. 즉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면서 그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참신은 누구인가, 누가 정말 참신인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엘리야가 바알 신들과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 대결을 통해서 가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 선지자의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상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우상일 뿐이며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가 하매 더 큰 소리로 당신들의 신을 외쳐보라. 있나 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해 우상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상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 신봉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죄악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방 우상 종교의
그 신앙 무엇이 옳겠습니까? 성경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의 형상이라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어찌 인간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조각해서 놓고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서 놓은 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인간의 계획 속에 만들어지고 인간이 깨우고 인간의 보호를 받다가 인간이 죽으면 결국 먼지 속에 파묻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 허망한 존재들에 의해서 참 구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도 못할 그러한 것에 우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예, 권력, 돈, 인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으니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명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볼 수 있으니 좋습니다. 인기가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영원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하여 아니 성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권력을 잡은 왕이 영원하답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예인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 나이가 들면 아이들에게 계속 영원하게 인기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연예인들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권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자 이제 어찌합니까? 자신의 몸에 자의를 하면서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 의식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공로가 드려지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토속신앙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보면 TV나 인터넷을 보면 어른들이 자식이 시험 볼 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엿붙이고 우리 자식이 대학교 붙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신은 다 찾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다 찾죠. 뭐예요? 기복신앙이란 거예요. 근데 그 기복신앙은 무엇에서 이어진다? 나의 열심을 다하는 거에서 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때로는 우상 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 삼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우상에게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고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는데 나를 어디에서 사용하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높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결단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그저 내 편안함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원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크나큰 범죄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 신이겠습니까? 누가 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며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 삼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치 않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나타난 말이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처럼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한계가 있는 허망한 것을 쫓기보다 영원한 삶을 쫓으며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